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다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은 넓히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다 성공을 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성공을 못합니다.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유태영 박사입니다. 유태영 박사. 우리 김성혁 성당 유태영 박사 알죠? 유태영 박사.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여러분이 기억 남지만은 그분을 눈을 밝게 하는 분이 유태영 박사예요. 이분은 장로님이고 독실한 기독 신자인데 이분이 농림부 장관도 지냈고요. 또 새마을운동본부의 총괄 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저 전라도 어디냐면은 전라도 아주 시골에 그 전라남도에서 이제 아주 시골에 태어났어요. 그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1932년 전북 임실군 산골짜기에 머슴의 아들을 태어 머슴. 논밭 한 톨 없이 남의 머슴살이 해가지고 개우 입에 푹칠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가난한 집안인데 자식은 많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는 일찍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를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시골에서 평생 동안 아버지 대를 위해서 머슴살이만 하는 신세가 아니라 나도 세계를 지배할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그 유태영 박사 한번 인터넷가 찾아보세요. 어떤 인물인가. 이분이 주일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교회가 새벽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어린아이가 새벽기도 가서 앞자리에 여기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앞날을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달라고 나에게 바다가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기도하니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이분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받고 그냥 아무 준비 아무것도 없이 학교 다닐 때도 신발도 없이 그 맨발로 다녔대요. 팬티 하나도 입을 형편이 못 됐다는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유태영 학생이
서울로 올라가서 무작정이야. 예? 서울로. 얘 말만 듣던 서울로 가가지고 뭘 했냐? 신문 배달했어, 신문 배달.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 깨끼 있잖아요. 이거 뭐야? 아이스 깨끼, 이제 그거 팔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야간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야간 중학교를 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하고, 또 열심히 노래가 자기가 도구에 대학을 졸업받는데, 얘는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 국왕에, 덴마크가 사막을 옥토로 만든 나라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원산지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지금도 덴마크처럼 지금도 모든 사회제도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건 100% 기독교 국가고요. 아주 정신력이 제2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철저한 나라죠.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런 학생인데 대학은 겨우 이렇게 졸업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머슴살이하고 지금까지 가난하게 사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감동이 와서 국왕 임금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이 되면 저를 초청해서 좀 국비 장학생으로 나를 공부 좀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편지를 했는데 이 국왕이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프레데덱스 국왕 9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 한국 이런 참 학생이 있구나. 예수 잘 믿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미래가 보이는 청년을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국비로 초청해가지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세계 9째 가는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 세계 9째 유명한 대학이 히브리 대학입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 새마을운동부터 해. 덴마크 정신을 한국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부터 계몽운동을 했어요. 자기 고향 땅에 와 시골부터 계몽운동을 하면서 2장부터 박사학위를 받아서 2장부터 시작했다니 마을 2장부터.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동네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면으로 군으로 도로 막 퍼져 전국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속에 기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을 불렀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만 이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좀 나라의 비전을 좀 얘기하라니까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그 상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쫙 얘기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수를 딱 치고 부르더니 바로 자네가 이걸 맡아주게.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 본부장이 돼가지고요. 제 청와대 안에서부터 새마을운동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일으킨 큰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태영 박사가 어릴 때부터 에이고 내가 머슴의 아들 태어나 나도 평생 머슴살은 해야지. 내 주제에 그래서 뭐 세계 인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서 이렇게 참 큰 인물이 됐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66권 전체를 다 이렇게 봐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히라는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작은 생각을 가져라. 마음을 좁게 가져라. 생각을 좁게 가져라. 큰 비전을 갖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큰 비전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넓혀라. 생각을 넓혀라. 큰 믿음을 가져라. 전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선민의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번영되는 회복되는 사건이 1절로 3절에 나와요. 1절 3절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내려 4절을 보면은 버린 아내를 다시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은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버림받았느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떠돌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땅을 치고 통고 회개하고 하는 부르짖으니까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절로 10절을 보세요. 7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했다가 다시 찾아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고요. 자유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8.25 해방 올해가 78주년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8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8.25 해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11절로 17절을 보면은 성도는 예루살렘 재건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비전과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장막틀을 넓히라. 말뚝을 든든히 받고 그 다음에 저 줄을 깊게 줄을 치고 하여튼 넓히라는 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너희가 바로 성공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넓혀야 될 게 많아요. 그럼 뭘 넓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성경을 보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마음을 넓혀라 그럽니다. 성공하려면요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조급하고 큰 인물이 못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성공자가 되는데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입도 넓게 열어야 되겠고요. 찬양의 입도 넓게 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입도 넓게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넓어져야 모든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큰 믿음과 포부를 가지고 크게 구하면은 하나님 크게 준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며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는다. 오늘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자가 많아요. 입을 열잖아요. 기도의 입을 먼저 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큰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마음껏 찬양해야 돼. 하나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인도 그러하다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요 이 생각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입을 넓게 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늘 큰 비전과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죠. 사람이요 늘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 양식껏 살면 되지 내 있는 걸로 족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부르짖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기를 내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독성과 고집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집으로, 고집으로, 독성으로.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를 안 지고 바르게 양심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로 살다도 술 한잔 마시면, 에이, 이 사람 내가 뭐 잘못했네, 미안하네, 술 한잔 그리고 다 털어버릴 자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분,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분들은 한 번 꼬부리자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어쩔 건데. 두고 보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품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나 중심.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을 좁히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시작하면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세계가 다 내 것 같고요. 비전 갖고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유태인 박사처럼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좁히다 보면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진대, 사람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진다. 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마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베풀하는. 성경을 보면 재미난 말씀이 많아요. 성경 예수님 족보에 보면 창녀도 있고요. 정말 아주 이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족보가 예수님 족보에 있느냐? 예수님은 창녀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어떤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참 재미난 말씀 많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열심히 사는데 호세아 부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 딴 남자한테 가가지고 또 살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고 너 가서 그 값을 다 주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야. 데리고 왔어요. 돈을 다 지불하고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집을 나가 또 딴 남자를 또 만나 또 바람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해요? 또 가서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우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 외에 너는 더러운 여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완전히 짓밟고 멸시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범죄하고 타락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양들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어릴 때 목동은 뭐냐? 지금이야 총도 있고 무기가 있어야겠지만 옛날에 그 있어요. 돌멩이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여기 넣어서 일이나 침전 나타나면 팍 이렇게 던져가지고 위협을 줘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웃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골리앗 장군 보고 졸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소리만 듣고 다 쩔쩔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군대도 그럴까 봐 참 걱정이에요. 지금 군대를 보면은 정신력이. 예? 옛날 군대는요, 우리는 학도병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학도병들이 얼마나 뭐 훈련을 받아 머리였어요. 군대 가보는데 나가서 총 쏘는 배가 다 나가 싸워, 다시 많은 학도병이, 정말 피 흘리고 죽었잖아요. 정신력이 그래도 그때만 해도 강했는데 지금은 정신력이 다 지금 흩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군대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골리앗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장사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데, 가만 보니까 기도하는 다윗이 보니까 이게 참 큰일 났잖아. 나라가 위태는. 근데 그때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다윗에게. 너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느냐가 보고 와라. 가보니까 그런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원해서 사울왕한테 찾아가지고, 임금님, 나라를 위해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원해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내가 때려잡고 이스라엘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린 나이가 뭔 전쟁하냐. 집에 가서 그저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꾸 우기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허락을 하고, 장군이 입는 갑옷을 주고 장군이 쓰는 칼을 주고 창을 주니까 이게 뭐 어린아이가 됩니까?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나가 돌멩이 몇 개 하고 물몇 들어가지고 딱 아지랑아지랑 그 막대기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내도 뭐라 그래. 야, 이스라엘은 장군이 없느냐? 네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한테 지금 아지랑아지 걸어오느냐? 내가 너 목을 쳐가지고 오늘 저 공중이 새 답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 야, 까불지 마라.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왔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거야. 내가 오늘 내 목을 잘라서 공중에 새 밤이 되게 하겠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오니까 얼마나 가짜 무서워요. 웃었겠지. 그러니까, 뭘 하나, 뭘 이렇게 빙빙 돌리더니 탁 던지는데, 이 물맷돌이가 돼. 그냥 그게 날아가지고 골리앗 이마 정통에 딱 떨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지고 창도 없고 칼도 없잖아요. 골리앗 장군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 골리앗 장군 목을 잘라버렸어요. 골리앗 장군이 넘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질겁을 하고 다 무기를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걸었죠. 이게 바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바로 승리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았고요,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비전과 꿈이 없으면요, 이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안 되거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된다, 하는 축복하면 된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에 도움을 많이 준 분이, 정신적인 도움을 준 바로 가난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기초를 놨어요. 독립운동과도 다 기독교인이 앞장섰고요. 6.25 때도 공산당을 몰아내고 싸우고 기도한 자가 다 기독교인이 순교하며 피 흘리면서 공산당과 싸운 자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곳곳에 아직도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고 희망 갖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 때를 눕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블레셋은 다 도망갔어요. 블레셋을 다 이제 이웃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이스라엘.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떡 나타나니까, 항상 여자들이 참 여자들이 강하게 자면 여자들이 문제가 많을 때도 많아요. 왜? 여자들 말이 많으니까. 근데 여자들 무기는 입에 있어, 입이. 이게 보통 무기가 센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오니까
다윗을 보고 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건졌으면 뭐라고 약속해요? 이 나라 전쟁에서 이기면 내 사위를 삼고 이 나라 재산 반을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해놓고는 자기 인기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야.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이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데 넓은 마음 가지고 나는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속초 시민교회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 참 이제 청년인데 농협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좀 별로 인물도 좀 그렇고 좀 말이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집안도 뭐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장이고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예수 잘 믿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가끔 우리 교회도 가끔 오긴 오지만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 지가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놓고 지가 벌어 좋은 자가용도 사고 지금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근데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매가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결혼하니까 별로 자기 뭐 이렇게 이제 인물이 별로 그렇다 보니까 말도 좀 떨어마가고 그러니까 중매가 안 들어오니까 저까지도 중매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러면 직업 소개서를 통해 내가 돈 주고 상담받아 결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직업 소개서를 찾아가지고 돈을 두고 이제 소개해준 여자를 만났는데 6명을 만났는데 다 빵꾸 맞아버렸대요. 돈만 날라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아이고 나는 혼자 살아는 팔자구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처음에 넓은 마음 가질 때 좁아졌어요. 그러길래 제가 야 너는 그 5번 빵꾸 맞았다고 낙심하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얼마나 결혼할 수 있어. 희망과 꿈을 가져. 목사님이 신경 써볼게. 그래가 이제 중매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 곧 앞으로 결혼할 것 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결혼하기 전에 내가 책임지고 너 결혼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이 저 시민교회는 뭐 일꾼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나와서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겨. 너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더라고. 아무튼 이제 참 좁은 마음을 순간적으로 사람 갖게 되거든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이요 사위 아닙니까? 사울이 그 약속대로 사울 딸을 다윗에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사울 왕의 그 모든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다윗이 점점 높아지니까 사위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놈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서 저놈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냥 죽여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다윗은 그걸 알고 피했어요. 계속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보면은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오기도 하고 사울 왕이가 무기를 그냥 살짝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 오늘날도 사울 왕처럼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넓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도 마음이 좁아지면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나중에는 정말 우울감이 오고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넓은 마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요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째로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시기심. 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 마음이 서운하겠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보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삶을 사는 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 나보다 잘 됐네. 어느 날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네. 괜히 나도 뭐 서운하고 나도 시기심 갖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 이기심. 내 안에 이기심이 있으면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람이 이기심이 사로잡히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게 되고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생각이 좁아져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은요 큰 아주 죄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이 교만의 병은요 고칠 길도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은 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야.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교회 1등 신자야. 나는 교회를 잘 섬기는 큰 일꾼이야.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죠. 네 번째는 남을 용서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이 안 넓어져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베풀 수 없는 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내 마음 평안이 오고 여러분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가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전부 다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사업장도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잘 되길 바라고 넓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이 장청천 교회 나오는 성도들 몇 분 안 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덕을 끼쳐야지. 나도 성공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자나깨나 생각을 하면 저도 잘 돼야 되지만은 잘 되는 게 뭐예요? 제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저 목사로서는 최고 영광이고 복이겠죠. 자녀들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은 그다음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장성전 교회를 섬김으로 나는 행복한 성도다. 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이런 참 좋은 소문난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 덕을 끼치는 가정, 존경받는 가정, 성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마음을 넓게 열고 휘장을 넓게 우리가 장막을 더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 생활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는 땅을 일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살 집을 짓고 그것도 집을 크게 짓고 땅을 점점 개간하고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작은 땅이지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정신력도 여러 가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제일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의 80%를 받아, 80%.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을 넓혀 생각이 넓어져 가지고 정말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온 세계를 품고 나가요. 아이고 내 신세가 이런데 아이고 내 꼬라지 이런데 되겠냐 이러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늙었다고 나는 병들었다고 나는 자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생각.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보면은 80 넘은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아직 80 이하야. 근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40세 젊을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세 목사님을 섬겼어요. 모세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는데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가 됐는데 그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 목사님 뭐래요?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 나가서 이 나라를 개척할 수 있고 나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277쪽에 보면은 잘못 340쪽 340페이지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였나이다. 10절 봅니다.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강하여 싸움에 나아갈 출입할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은요 85세입니다. 지금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됐어요. 아직 학원사님도 김정은 사모님도 여기 80대 사람 없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홍 사장이나 우리 김 사장 아직 70도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갈렙 같은 꿈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비전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물질로 자녀들이 잘 되고 모두 잘 되는 거지. 신세 타령하고 낙심하고 좌자로 주저앉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확장돼 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유태영 박사님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좋아해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가 40cm 넘는 게 잡히면 다 바다에 던지는 거야. 그래 이 옆에 낚시꾼들이 사장님 왜 40cm 넘는 다 살려주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4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프라이팬이 40cm밖에 안 되니까 큰 거는 가져가 지지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요런데 나는 이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입을 넓게 열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꿈과 비전을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석성기 성님도 우리 교회 제일 지금 젊으니까 고경태 성도도 있지만 나이가 동갑이 둘이 비전을 가지고 나도 일어나고 성공의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시민교회는 청년 결혼 때문에 신경 쓸 때 또 하나님 그것도 이루어져 가고 우리 석성의 성도도 전에는 결혼할 마음인데 요즘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 가져서 국내 여자들을 찾아보니까 40대 여자들이 있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해외 아가씨들 결혼할 수밖에 없대요. 지난번 우리 신장은 필리핀 아가씨를 소개했는데 그 아가씨는 시어머니 모시고는 못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하다가 그냥 없어졌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든 부모를 모시든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 놓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없느냐 찾다 보니까 마침 제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김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한국에 결혼하려고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지역이 좀 지금 아주 굉장히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산업 발전, 중국과 공장을 많이 세워가지고 중국이 거기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많은 공업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내가 소개할 가서 결혼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은 선교사로서 부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잘 안 하는데 문 목사님 부탁이니까 그러면 신경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우리 석성인 성도님 한 달 정도 와서 거기 있으라는 거 있으면서 아가씨를 한 사람 모자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 성품이나 모든 거 만나보고 뜻이 같은가 그래서 마음이 들면 그때 결정을 하고 또 나중에 전화 통화하고 연락해서 그래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행기표가 한 6, 70만 원 되고 한 달 그 사는 데는 한 50만 원 정도면은 한 달 생활한대요. 예, 한 달이면 한 50만 원 생활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면 아무래도 또 용돈도 좀 들어가고 그러겠죠. 가서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여행 가도 한 2, 300 들어가는데 결혼 비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반가운 선교사 연락을 받고 내가 우리 석성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 이런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석성 성도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지만은 가정도 이루고 좋은 직장도 이루고 잘 돼서 하나님에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죠. 저는 너무나 여러 가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도 태국도 베트남도 여러 군데 많이 있어 중국도 많은 이 자매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이 좀 순수하다 그래요. 때가 덜 묻었다 그래. 도시에 있는 자매도 만나보고 도시에 있는 자매도 많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그래서 선생이 대학을 나왔으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 최하로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매가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좀 맞추서 이런 서로 대화가 되고 상대할 수 있는 자를 소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를 했고 반갑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석성님 성도님이 알아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3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